안녕하세요. 이게 1년에 3번인가 저한테 주어졌는데 그 3번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도 이거를 누구한테 단사함한테 맡길까 아니면은 저희 남편한테 좀 대신 해달라고 할까 여러 번 망설이다가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매주 쓰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자료를 준비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엘렌지 화이트 자서전. 우리 엘렌지 화이트는 우리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쉽던가요? 엘렌지 화이트 소개할 때 어렵죠.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잘 모르니까 어렵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엘렌지 화이트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남한테 설명할 때 참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부터서 엘렌지 화이트를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두려움이 앞서니까 잘 못 건네게 되고 또 이제 저희 식구들은 다 장로교인들이라서 그 애은혜신을 가끔씩 보내거든요. 애은혜신 보내고 시조랑 이런 거냐 가정과 건강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너네 교회에서 말하는 여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엘렌지 화이트를 막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해요. 그런 것은 제가 이 엘렌지 화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엘렌지 화이트는 도대체 누구고 내 자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 있게 이분을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내가 소개하려면 이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텐데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에 그 삼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에서 운영하는 뉴스타트 선교사 과정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건강에 대한 기별을 하는데 그 건강의 기별에 대한 역사를 공부를 먼저 해요. 그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엘렌지 화이트에서 몰랐던 것도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대에 맞게끔 엘렌지 화이트가 그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설명을 했는지 이것을 모르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오늘 하는 게 뭐냐면 최성일 장로님이 했으면 딱 좋았을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 31장부터 제가 36장까지가 있는데요. 이게 선교의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주어졌더라고요. 31장에 짐을 진 자들. 우리 교회에서 짐을 진 자들이 누군가요? 제가 오늘은 대화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짐을 진 자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엘렌지 화이트 말하는 것은 목사님에 대해서 질책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모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목사님들은 보여줬다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1869년에 주어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교회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의 짐을 진 자들은 누굴까? 우리 교회의 짐을 진 자는 목사님만 있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보통은 교회들이 그래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목사님 탓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예. 목사님 탓을 많이 해요.
그리고 왜 이거를 잘못하냐 이런 걸 평가를 참 많이 하잖아요. 아,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자기 나름대로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잘 질 수 있는 방법들, 네. 우리가 짐을 잘 못 지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못 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은 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니고 서로 도와가면서 져야 된다는 거, 제가 이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는데 어떤 이제 어른을 모셔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뭔 일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초조하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초조하셔가지고 막 상대를 잘못한 사람을 질타를 해요. 질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안심을 시켜요. 상대를, 문제를 만든 사람은 안심을 시켜요. 저는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이렇게 여유로운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왜인데요? 그랬더니 나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두렵고 초조하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괴롭히지 않는다,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짐은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지 한 사람이 그 짐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제가 배웠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어떤 비상 사태에도 신임할 수 있는 강하고 능률적인 사람을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정말 능률적인 사람으로 훈련을 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데, 우리들이 그러한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그 짐을 진 자들에서 첫 번째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만일 누가 오류를 범했다면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것이지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교회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한테 또 가르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질 수 있는 책임과 의무, 이런 걸 회피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도 지고, 또 그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의무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짐을 진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 경험이 있던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항상 사업을 방해하려고 일꾼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단이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특히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잡음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는 누가 방해하는 거라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라고 그러고요. 엘렌 G 화이트가 말하기를, 자기가 현 위치에 왔을 때, 지금의 그 위치, 이 글을 쓸 때 돌아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역사를 해고해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인생 여정에서 나만 힘들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보면 각자의 서름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행복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어떤 화가도 설명을 하기를, 그 사람을 보면 김신옥 집사님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근데 또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니까 중간 부분에 노란색이 되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네.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길들, 우리를 가르쳐 주신 길들, 그런 것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가장 두려워한 게 뭔가요? 병 중에서 치매. 예, 치매를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저희 엄마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저가 모시고 살았는데도 저는 기억을 못해요. 오로지 하나 있는 아들만 기억해요. 그런 거 보면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들에 대해서 강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만 기억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치매가 왔을지라도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네,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오류와 제약의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경고와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기별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유탁하신 모든 특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해야 할 채무자들이다. 우리는 채무자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우리는 채무자들이라는 거. 그런 것이 우리가 집을 진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32장에 보면 엄숙한 꿈이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책하고 교회 증언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교회 증언이 더 큰가요? 성경책이 더 큰가요? 나는 귀한 성경책을 가져다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주신 몇 권의 교회 증언으로 둘러놓고는 말하였다. 여기에 거의 모든 경우를 위해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피할 죄가 여기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빨간 부분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 중에 증언에 내포되어 있는 바가 무엇임을 참으로 아는 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에 교회 지남에 아침에 기도력이 건강에 대해서 하잖아요. 오늘 22일이죠. 어제 교회 지남에 보니까 건강 기별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서 우리는 교회 증언이나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표준과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에 도달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증언들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증언이 나온 이유가 뭔가요? 성경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증언을 통해서 더 바르게 잘 이해하도록 써준 것,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말하는 교과서가 있고 우리가 교과서를 잘 이해하려고 돕는 게 뭔가요? 네, 참고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책보다 교회 증언을 더 높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단순하고 솔직한 증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등한히 해온 영감의 말씀에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여러분의 생애를 순결하고 고상한 교훈에 일치하게 꼴지으라고 촉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덮자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을 자세히 알기를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리를 말씀의 중요성에 마음속 깊이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기록된 증언들은 새로운 빛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영감들을 받은 진리를 마음속에 생생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한테 주어졌던 말씀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증언이 주어졌답니다. 근데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겨주신 빛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우리는 그 소수의 무리인가요? 우리 자꾸 말하잖아요. 안식일 교인들은 소수의 무리다고 자꾸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소수의 무리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120년 동안을 전했는데도 가족밖에 구원 못하는 사람 알죠? 네. 나중에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말씀드린데, 기록된 증언들은 새로운 빛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영감받은 진리를 마음속에 생생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성경의 지식과 마음의 순결과 생애의 성결을 배고프고 목마른 듯이 찾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기본적인 원칙들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과 마음의 순결과 생애의 성결을 배고프고 목마른 듯이 찾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기본적인 원칙들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게 왜 흐려지냐면요, 교만, 자신만을 사랑함, 이기심, 증오심, 시기심, 질투심 등은 지각 능력을 흐리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혜롭게 하는 진리는 마음을 이끌어 지배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진리를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지식과 마음의 순결이 내 몸에 가득 차고 머리에 가득 차야 되는데, 교만과 자신만을 사랑함, 이기심, 증오심, 시기심, 질투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이끌어줄 정말 좋은 것들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엘렌 G 화이트에 나타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나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호소에 호응하여 벌떡 일어나는 꿈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때에 여러 경우에 합당한 증언들을 주셨습니다. 그대는 욕설과 비난과 책망과 모욕에 구애돼서는 안 됩니다. 큰 글씨 보면, 나는 특별한 도구가 되려면 그대는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달라붙는 덩굴처럼 그대의 덩굴손으로 하나님을 단단히 감아서 오직 그분께만 매달리십시오. 그분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빛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교회 다닌 사람들이나 천주교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편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쉽지 않죠. 그랬을 때 욕설과 비난과 책망과 모욕과 구애, 이런 것들, 비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데서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비난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욕설할 수도 있어요. 책망할 수도 있어요. 왜 너는 그런 교회 다녀?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거는 폐지됐어.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이렇게 모욕하고 비난할 때도
우리가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되려면 그대는 아무도 의지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 살라고요? 네, 하나님만 의지하고. 덩쿨손이 뭔지 아세요? 덩쿨손. 우리는 포도밭에서 일하니까 매일 덩쿨손을 잘라야 돼요.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단단히 붙으려고 덩쿨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똘똘똘 감아버려요. 똘똘똘 감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덩쿨손처럼 하나님한테 똘똘똘 말아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덩쿨손으로 하나님을 단단히 감아서 오직 그분께만 매달리십시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도나무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를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덩쿨손이 엄청 자라요. 근데 포도나무만 덩쿨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외, 호박 다 덩쿨손이 있어요. 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느 누군가한테 기대잖아요. 기대기 위해서 거기에 감잖아요. 그래서 그런 덩쿨손은 왜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3장 선교사 1871년에 주어진 그 쓰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위대한 사업을 이루실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귀한 진리를 아는 자들과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킬 기회가 열릴 때마다 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시대의 징조들을 목격하고 떨고 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한다. 이 모든 사건의 종말은 무엇일까? 귀한 진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 귀한 진리를 아는 자들이 누군가요? 우리 교회가 귀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진리 사업을 발전시킬 기회가 열릴 때마다 그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내가 귀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업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활약하시는데 그대의 종들은 잠자고 있는 듯하다. 하늘 사자들과 연합하여 일할 자들이 거의 없다 돼 있어요. 저도 노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0년 동안 전했는데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전했는데 가족밖에 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노아의 시대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들이 많을까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 하면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어지신 선교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만일 목사들과 신자들이 충분히 각성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사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정신에 새김으로써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동안 그와 같이 무관심하게 쉬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과 신자들이 충분히 각성을 했다면 우리를 율법의 보관자로 선택을 하시고 또 우리가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노아의 설교가 홍수가 지면에서 거의 모든 거민을 멸절시키기 이전에 살던 거민들을 경고하고 시험하고 증명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도 세상에 대하여 경고하고 시험하고 증명하는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출판 사업으로 돼 있어요. 우리한테 발행되는 출판 사업이 뭔가요? 우리가 4월인가 5월 되면 항상 뭘 권장하는 날이 있죠. 시조를 권장하는데 전에는 시조만 권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정과 건강을 같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가정과 건강보다는 시조를 권장을 참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조는 잘 안 받으려고 그러고요. 가정과 건강에는 다 관심이 많아요. 다 오래 살고 싶죠. 그러니까 가정과 건강은 쉽게 받아요. 근데 시조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그 새벽 묵상, 천수답의 새벽 묵상을 저희는 학교에서 계속 교장 선생님이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제가 제 가족들한테 항상 그 아침마다 그 새벽 묵상을 전달을 해요. 우리 아들이 옆에 있으면서 엄마 그걸 누가 들은다고 전달을 하세요. 그거 공예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교인들은 더 안 듣죠. 그러니까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 공예일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새벽에 엄마가 보내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이제 그 다음 날, 그 토요일 날 이제 가족끼리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저랑 같이 있는데 우리 큰 언니가 새벽 묵상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언니는 일요일교회 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다시 집에 와서 엄마 듣는 사람도 있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남녀들은 빛을 보고 그들의 제약된 생애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중에 아무도 동료 인간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사업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는 참여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선교 사업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편견을 극복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란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서 세 번째 보면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제 저희는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포도만 따는가요? 김시록 식사님 일해 보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한 영혼이 교회에 왔어요. 그 사람이 포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포도밭에 일하면 저희 남편은 도시 사람이라서 낫지를 못해요.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낫지를 잘해요. 저희 아버지가 보리를 베러 가면 꼭 저를 데리고 가요. 제가 보리를 잘 벤다고. 전 낫지를 잘해요. 근데 애 아빠는 지금까지 낫지를 잘 못해요. 낫질만 하라고 하면 뭘 들어요? 기계만 찾아요. 애초기만 들어요. 그런 거는 잘해요. 근데 앉아서 이게 낫지를 못해요. 포도원에 있으면은 밑에 잡초가 크면은 포도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주대를 세워야 돼요. 이 나무가 잘 잡고 있도록 지주대를 세워야 되고 끝없이 덩굴손도 잘라줘야 되고 끝없이 가지도 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포도가 햇빛을 보도록 계속 벌려주고 가지를 다 쳐줘서 햇빛을 잘 보고 영양분을 잘 빨아먹도록 해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포도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포도원이면 한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한테 잘 가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것들, 어려운 것들을 다 제거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 포도원이란 말만 들었지 내가 그 역할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적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능력을 제한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나는 못해. 그런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잘한 사람이 해. 그건 하나님한테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를 내가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궁리한 대로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응답은 가장 필요할 바로 그때에 올 것이다. 150년 전에 주어진 기별들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 우리 새 천사의 기별 잘 알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나님께 창조주를 경배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리고 위마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계속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 또 바벨론. 그 바벨론은 얼마나 더러운 곳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끗한가요? 항상?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라는 뜻이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 새천사 기별을 세상에 잘 전하고 여러분의 집은 곧 이 세상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야 될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죠. 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너무도 적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겸손히 행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 큰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불가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구속력이 있는 요구 조항의 빛으로 세상을 시험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우리는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너무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너무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하고 관계만 잘해요. 온 세상이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나한테 구도자죠. 근데 우리는 내가 골라서 선택을 해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고르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먼 거리를 두어버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어요. 그들을 열렬히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된다.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그 사람이 거절할지라도 거절하는 것은 사단이 그들을 굳센 힘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가 열렬하게 그 개인을 위해서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한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와 사랑과 믿음과 질칠 모르는 인내로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온유성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일해야 할 시간의 촉박성에 대해서 충분히 각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 시대를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일꾼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 밭은 누렇게 익어 추수하게 되었다. 일꾼은 적다. 온 세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 나태와 무관심과 고질적인 불신이 있어서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럴지라도 일하고 계속 일하는 것이 우리 아무것도 않는 것보다 낫다. 이게 뭐냐면요, 중간에 보면 우리 전도회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회 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대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위대한 사업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적으로 전진하기를 무서워하고 있으며 투자된 재정이 성과 없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돈만 쓰고 그로써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재정이 큰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럴지라도 일하고 계속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않는 것보다 낫다. 그대는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다 해보려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는 자꾸 그러죠. 재정 손실만 보잖아요. 돈 많이 들었는데 왜 없지?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영혼이 구원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일을 계속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실망과 낙담 가운데서 용감하게 버티면서 주님께서 땀은 결과를 거두시게 하실 줄을 믿고 믿음과 눈물과 끈질긴 희망을 가지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용기의 사람, 희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들을 부르사 끝까지 일하라고 하신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우리의 출판물들을 여러 언어로 인쇄하여 모든 문명국들에 보내야 할 것을 보았다. 오늘날 영혼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 돈의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말세에 갈수록 영혼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야? 저 사람이 직업이 뭐야? 제가 이번에 야외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김가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나?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몇 명이 배출됐고 의사가 몇 명이 배출됐고 교사는 얘기 안 한 것 같고 간호사가 몇 명이 배출됐고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존재가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목사, 의사, 간호사만 중요한 거 아니죠. 각자 나름대로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만 배출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그게 굉장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다 소중하고 각자의 어떤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해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지 이 세 사람들의 세 그 부류에 높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저런 말은 좀 사람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붓은 마음의 재단에서 진리를 타오르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한 이지적인 열심이 있고 건전한 판단력을 고루 갖춘 사람들의 손안에 있는 하나의 능력이다. 붓은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뭔가요? 뉴스에서? 한강이죠. 그 사람이 글을 썼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소년이 온다란 그걸로.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걸 주지 말라고 앞에 가서 데모한 사람도 있었죠. 얼마나 국가적인 창피해요. 근데 제가 이거 한강을 보면서 지난번에 미국에서 저희 왔던 손님들을 안식일 날 오후에 이분들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여쭤봤을 때 5.18 묘지를 가고 싶대요.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5.18을 당했기 때문에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무서워요. 근데 그날 또 안식일날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그 묘지를 가자네. 그래서 좀 싫었는데, 그래서 왜 5.18 묘지를 굳이 가자고 그러세요?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택시란 영화를 미국에서 봤대요. 이분도 굉장히 엘리트예요. 미국에서 회계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의사예요. 미국에서 대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택시를 봤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대. 이게 사실이야? 자국민이 자국민한테 총을 쏴? 진짜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5.18 묘지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헌화한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 여기서 헌화했어요. 진짜냐고.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역사관이랑 다 둘러보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진짜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한강이 이번에 탔을 때도 역사 왜곡이라고 사람들이 가서 반대를 했잖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없는 일들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무등산을 간대요. 이분들은 강주가 처음이에요. 무등산을 가가지고 비가 왔는데 진짜로 2배는 힘들더라고. 우리 애 아빠가 저하고 가면서 우리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분들은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비가 온대요. 그래서 그런 게 이런 게 아무 비가 와도 상관없어. 그냥 우비를 입고 가는 거예요. 비도 맞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등산을 갔다 내려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왜 사람들한테 안 알려져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알려져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글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조나 가정과 건강을 통해서 어떻게 읽혀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한 영혼의 수확 나는 출판물들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편견과 미신의 장벽을 타파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한테 내가 시조를 보낼 때나 어떤 그 출판물을 보낼 때 꼭 시조 아니고 다른 것을 보낼더라도 이 사람이 읽을까 말까 그거는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일단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주제, 특히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관한 빛이 분명하게 될 때 깊고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펴서 연구하게 될 것이다. 안식일의 진리를 모르고 깨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깊이 연구할 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하나하나가 고리를 이루어 서로 조화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성경은 그들에게 새로운 책이 되었고 그들은 성경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얼굴은 행복감과 거룩한 기쁨으로 모두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빛을 혼자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혼자 즐기고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 전도지와 간행물과 책은 전국의 모든 도시와 촌락에 분포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참가해야 할 선교 사업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기를 너무도 심히 두려워해왔다.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었지만 그것을 포착하여 최선껏 활용하지 않고 지나쳐버렸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사람마다 공격할 것이다.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면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내 밥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안 건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한테 어떠한 일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아직도 나는 사단의 밥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이탈하여 사업을 위태롭게 하더라도 그들의
실패의 책임이 그대의 남편이나 그대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도 극복하지도 못하는 완고한 성격에 있다. 내가 전도에 실패했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 그들이 완고한 성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일 때문에 돌보아야 할 일이 많은 이 성장하는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필요한 때는 그들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나 어쩔 때나 힘들 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늘의 저한테 주어진 말씀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선교부에서 이 책을 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성경책하고 교회 증언에 대해서 차이점도 알고 서로 익숙해 그런 말씀들에 익숙하면서 하나님 사업에 내가 도구이잖아요. 도구에서 선교 사업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못한다 하면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빠지지 않고 온 세상에 내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저한테 오늘 주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엘렌 G 화이트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